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은 참 탁월한데 국민 전체적으로는 단결하지 못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지적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이후에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개인주의의 성향이 좀 강하게 나타난 것이지, 사실 원래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은요, 공동체 의식이 상당히 투철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한솥밥 문화가 있어요. 한솥밥 문화. 그래서 한 솥에 밥을 지어서 같이 먹고, 또 된장찌개 같은 것도 뚝배기 하나에다가 같이 끓여서 네 숟가락 내 숟가락 구분 없이 같이 떠먹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이런 문화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는 마당놀이 문화도 있습니다. 마당에서 다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런 모든 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언어를 보면 서양인들의 언어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서양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냐면 내 집, 내 가정, 내 학교, 내 어머니, 내 나라,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my home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표현은 뭐예요? 우리 집, 우리 어머니, 우리 학교, 우리 나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남편을 향해서도 우리 남편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요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좋은 영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의식의 회복.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인구는 그 당시 세계 인구에 비해서는 정말 한 줌밖에 되어지지 않는 아주 작은 인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당시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바꾸는 일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기여를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가 가진 공동체 정신 때문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공산주의 같죠? 그런데 공산주의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공산주의는 이것을 법으로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이런 나눔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차이예요. 법으로 강제해서 네 것 내 것 다 빼앗아 가지고 서로 공평하게 나누자,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자발적으로 서로 모든 것을 나누겠다, 이것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바로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강제적으로 하느냐, 은혜 받고 자발적으로 하느냐. 자, 오늘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작성하면서 골로새라는 그 도시를 향해서 보내는 이 편지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바울의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 이 복음사 얘기라는 것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기에다가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했던 몇몇 특정한 사람들의 예를 거기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바울이 어김없이 함께 사용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함께. 자, 우선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두기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함께 종이 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종이 된 자. 자, 10절 말씀에도 보면 아리스다고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11절을 보시면 유스도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함께 역사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멈춰버린 요즘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택트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는 그런 시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인데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어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신년 첫 주일 예배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접촉하면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그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뭐냐? 바로 공동체 정신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정신의 회복. 2021년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안에 공동체 정신이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 정신이 회복되어져서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2021년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함께 섬겨야 합니다. 함께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건 함께 섬기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함께 섬기는 일에 아주 훌륭한 모범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두기고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섬김의 모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 딱 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5번에 등장하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다 살펴보면 이 두기고가 설교를 했다,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이 두기고가 무슨 큰 기적을 행했다,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이 두기고가 초대교회 안에서 뭐 정말 중요한 일을 해결했다, 이러한 기록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 시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두기고는 주연이 아닙니다. 조연도 아닙니다. 그냥 잠깐 왔다 사라지는 단역배우였습니다. 아주 작은 일,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 그런 일을 이 두기고가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7명의 사람들과 함께 아시아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7명의 사람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 두기고가 맡았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 두기고는 아마도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할 때
그 헌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이 두기고가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어요. 뭔가 큰 역할을 한 게 아니고 그 일행 가운데에서 돈을 맡아서 돈을 관리했던 역할, 그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자, 오늘 본문의 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의 형편과 소식을 골로새 교회에 알리는 역할, 그 역할을 누가 감당했냐면 두기고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까지 가서 그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기고였습니다. 두기고가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자, 이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로 갔다가 다시 또 이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라우디게아로 갔어요. 라우디게아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편지를 전달해주는 역할, 그 역할을 두기고가 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기고가 나의 소식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편지도 두기고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되어졌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 두기고는 바울 사도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자, 초대교회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이 두기고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당신 예수 믿고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소란을 떨더니 아니 겨우 하는 일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부름꾼 역할을 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두기고에 의해서 에베소서가 전달되어지지 않고 골로새서가 전달되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정말 힘들었던, 그 당시 정말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었던 그 에베소와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바울의 적절한 위로와 적절한 가르침으로 그들이 용기를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들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읽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기고는 자기가 그런 심부름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편지를 전달하는 아주 작은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두기고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큰 일과 작은 일을 나눕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일, 생색낼 수 있는 일,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 내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서로 하겠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일,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일, 자기가 나타나지 않는 일,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 되는 일, 그런 일들 가운데는 사람들이 별로 자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 사람이 정말 섬김의 사람인지 섬김의 사람이 아닌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작은 일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하려고 해요. 큰 일은 누구나 다 관심이 있어요. 눈에 잘 띄는 일, 그런 일들은 누구나 다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눈에 잘 띄지 않는 일, 작은 일, 잘 드러나지 않는 일, 그런 일들 가운데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가장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될 사람들도 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굳은 일로 섬기는 분들,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는 분들, 저는 2021년 그분들을 특별히 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새해가 되어지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종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5, 2, 1 뭐 이런 숫자가 나오니까 이것이 뭐 그렇게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금이 1달란트면은요, 일가족이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금 5달란트면 몇 년을 살 수가 있어요? 100년을 살 수가 있어요. 100년. 10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평생 다 써도 쓸 수 없는 돈이에요. 이 5달란트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남긴 거죠. 한 사람이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남겼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너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참 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사람들은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일이에요? 작은 일이 되어질 수 있어요. 작은 일. 문제는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그 일 앞에 얼마나 성실할 수 있느냐, 내가 그 일 앞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큰 일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큰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큰 일에만 나서려 하고 또 큰 일을 해야만 박수를 쳐줍니다. 우리나라 이름부터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최고의 수반자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기관 뭐예요? 대학교, 대학원. 우리나라를 대표해가지고 외국으로 파송하는 공무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사라고 부르잖아요. 소사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서울에 가보면 다 큰 길만 있어요. 좁은 길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서울 가니까 다 큰 길만 있더라고요. 막 강남대로, 영동대로, 천호대로, 다 대로만 있고 다리도 다 대교만 있어요. 영동대교, 성수대교, 잠실대교, 다 대교만 있고 심지어는 술도 뭡니까? 우리는 술도 대포라고 부르잖아요. 대포. 대포도 그냥 대포도 아니고 왕대포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졸업하는 학교는요 다 대교래요. 대제주대학교, 대서중, 뭐 이렇게 자기가 졸업하는 학교는 다 대교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큰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에 성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의 모습을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 온누리교회가 작은 일을 통해서 함께 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2021년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둘째,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자,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대표적인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자, 이 아리스다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딱 5번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 에베소서에 한 번 나와요. 근데 에베소서에 나올 때는 아주 그냥 이름만 언급돼요. 이름만. 뭐 특별한 설명 없이 이름만 딱 나오고, 나머지 3번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3번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뭐 초대교회 안에서 설교를 했다 이런 기록 없어요. 이 사람이 뭐 기적을 행했다 이런 기록 없습니다. 뭔가 화려한 일을 연출했다 이러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3번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정말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바울이 정말 큰 일을 겪었을 때 이 바울과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리스다고. 자,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폭도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고통의 현장에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떠나요. 배를 타고 떠나요. 그런데 그 배가 가는 길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심하게 요동치고 배가 파손되어지기 직전에 있었어요. 그 고통의 현장에 바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자,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바울은 나이가 매우 늙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바울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원해서 로마까지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바울을 옆에서 섬기고 바울을 돌봐주었던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리스다고였어요. 아리스다고. 스스로 감옥에 갇힌 사람, 바울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하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에 갇힌 사람, 그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자, 바울이 이런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내 마음에 위로가 되어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하늘나라에 가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울 형제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바울 형제님을 만나면 그 바울 형제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꼭
천국에서도 같이 있는 그 사람, 아리스타고가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옆에. 예. 여러분, 바울이 1세기에 남긴 업적은요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세계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바울이 1세기에 남긴 업적은 가히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저희가 바울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바울 형제님,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바울 형제는 틀림없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도중에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만두고 싶었고,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너무 힘들어할 때, 그때마다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고난을 겪으며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형제가 있어서 내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 일생을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틀림없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함께 받는 이러한 모습들, 초대교회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뒤바꿔 놓을 수가 있었어요. 고난의 자리에, 역경의 자리에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기쁘고 행복할 때만 나의 형제였고 나의 자매였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들 때, 정말 눈물 날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들은 여전히 형제였고 여전히 자매였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은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진짜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새해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그런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아시아의 한 지역이었던 비티니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 중에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리니우스,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에 태어난 사람이었고요.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는 같이 살았던 그런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니아라고 하는 트라이아니아라고 하는 그 황제에게 편지를 썼던 그 편지가 지금도 잘 보관되어 있어요. 아마 이 편지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트라이아니아, 오늘 사람 이름이 하도 많다 보니까 발음이 막 세는데, 이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명령을 하나 내렸던 것 같아요.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관찰을 하고 그들의 모든 행동들을 나에게 보고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이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황제시여,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정체를 들키지 않게 하려고 제 부하 중 몇 사람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위장시켰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나에게 보고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밤이건 낮이건 모일 때마다 그들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또 그들은 매우 적인 양이긴 하지만 모일 때마다 빵을 먹고 모일 때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한다고 합니다. 주의 만찬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보고서를 썼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아주 적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었던 이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지내고 살던 카타콤 지하동굴의 어떤 무덤에 이런 묘미가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지하동굴에 살고 있어요. 지하동굴,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하동굴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처럼.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갇혀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은 그것보다도 더 참담한 그런 일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하동굴 속에서 갇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함으로써 그 지하동굴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는 공동체, 그 고난마저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 제주 땅이 얼마나 아름답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야, 정말 이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에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정신이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함께 사역해야 합니다. 함께 사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면 유스도라는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이 예수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유스도라는 예수,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을 아마 불렀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유대인이다, 그 말이죠.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역사했다, 함께 사역했다, 함께 일했다, 그 말이죠. 함께 일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함께 사역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같이 사역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비밀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면 함께 사역할 수 있어요. 하나의 목표를 가지면 함께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들이 가졌던 분명한 하나의 목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이 1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온누리교회 최대 관심거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누가 있냐면 마가도 끼어 있어요. 마가. 10절에 보니까 마가가 등장해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언제 드렸는지도 벌써 이제 까마득한데, 제가 오후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설교 서비스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을 다룰 때 바울을 다루면서 같이 언급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가는요, 본래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이 마가가 힘들고 어려운 선교여행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나 안 해!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바나바는 당연히 자기 조카잖아요. 마가가. 그러니까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근데 바울은 대쪽 같았습니다. 이런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데리고 다닐 수 없다. 복음이 싫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중간에 도망가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방해만 되어질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전도여행에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문제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 때문에 둘이 갈라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마가가 변해요. 온실속 화초처럼 그렇게 자랐던 이 마가가 어느덧 그의 믿음도 성숙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이 마가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요. 바울이 이 마가를 평가하는 게 달라집니다. 자, 거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제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일에 유익하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0절 보면 괄호 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받아줘라. 그 이야기죠. 저 같았으면은요, 제 눈에 한번 찍히면 저는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옛날에 그랬지 하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역시 큰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편견을 뛰어넘어서 변화되어진 마가, 그 마가를 품에 품을 줄 알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편견마저 깨트려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얼마든지 마가를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와 일하는 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얼마든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그가 하는 일이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에바브라. 이 사람은 아마도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해요. 이 에바브라를 이야기하면서 에바브라를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고향이 골로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골로새가 자기 고향이었으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고향에 있는 이 교회, 하나님, 우리 골로새 교회가 정말 복음과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직분받은 이유, 왜 직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분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는데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견고한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일,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함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14절 말씀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14절 말씀에는 누가가 등장합니다. 누가. 자, 누가의 직업은 뭐였어요? 의사였어요. 의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사였습니다. 그냥 직업만 의사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의사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실력도 있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랑받는 의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실력도 있는,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다양한 은사,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은사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역하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목표, 그 목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그 목표는 같았어요. 여러분, 2021년 우리 온누리교회가 하나의 팀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모든 일의 공로를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 앞에 돌리고 둘째는 우리 지체들에게 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공을 돌릴 줄 아는
저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굳이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함께한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그들이 함께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저 유명한 작곡자였던 하이든이 영국 런던에서 자기가 작곡한 천지창조를 공연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지휘자와 성가대를 향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 성가대의 지휘자가 박수를 받더니 갑자기 이상한 몸짓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2층을 향해서 자꾸 손짓을 해요. 2층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그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더니 거기에 하이든이 있었어요. 그 곡을 작곡한 하이든이 있었습니다. 이 작곡자는 이런 의도였어요. 나는 그냥 하이든이 만든 곡을 지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이든이 받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막 소리쳤어요. 저기 하이든이 있어요. 그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소리쳤어요. 자, 그 소리를 듣고 청중들이 벌떡 일어나서 하이든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이든이 아주 이상한 몸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몸짓이 아주 감동적이어서 한동안 영국 교회에 그 몸짓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박수를 받으면서 하이든이 어떻게 했냐면 벌떡 일어나더니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가대 대원들을 향해서 두 팔을 뻗었어요.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올렸고 성가대원들을 향해서 두 팔을 뻗었습니다. 하이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뭐였습니까? 아닙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곡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곡을 연주한 지휘자와 성가대, 그 연주자들, 그들의 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하게 이 공연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하이든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면 여러분, 2021년 우리 온누리교회도 함께하는 공동체를 꿈꿀 수 있는 그런 2021년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피 뉴 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가 공동체 정신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1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섬기게 하시고 함께 고난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함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1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난을 겪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끝났으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든든하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선전합니다. 여길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무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의 교회가 2021년 공동체 정신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사람들, 그 지체들, 나의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고난을 겪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 아프고 슬플 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로 남아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2021년 함께 섬기고 함께 고난을 겪고 함께 사역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제주 땅과 이민족 위에, 지금도 복음을 들고 가까이에서나 또 멀리에서 사역하는 모든 복음의 일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